가끔 가다가 네이버에서 웹툰을 볼 때가 있습니다. 모든 웹툰을 다 볼 수는 없죠. 그러면 너무 시간이 뺏기니까요. 근데 그중에서 제가 보고 있는 웹툰 중에 하나가 이제 출산일기라는 그런 생활툰이라고 합니다. 생활툰이라고 하는 것은 그림을 그리는 그 만화를 그리는 작가가 자기의 일상에 있었던 일들을 그대로 얘기하는 그런 것을 가리켜서 이제 일상툰이라고 하는데, 그 작가 되시는 분이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이제 만화를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웹툰에 이제 올라오는 그림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보게 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저와 제 아내가 함께 우리 이종현 성도님을 낳았던 때가 생각나기도 하고 참 재밌기도 하고, 그런 그 만화를 보면서 공감하기도 하고, 그런 이 시간들을 그 만화를 볼 때마다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참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저희 아내도 그랬고, 그리고 아이를 출산하신 많은 분들이 다 그랬을 겁니다. 아이를 낳고 한동안 어느 정도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아이를 돌봐야 하고 막 이런 가운데서 힘들게 키우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그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오늘 이 본문에 마태복음서 26장 21절의 그 말씀이 과연 우리에게 진짜로 와닿을 수 있는 말인가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여성이 해산할 때는 근심에 잠기나 진통이 왔기 때문에 근심이 잠기나, 아이를 낳으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다라는 즐거움 때문에 그 고통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 참으로 많은 오늘날의 젊은 여성분들이 아이를 낳지 않으시거나 또 아이를 낳아도 한 명 그 이상은 낳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들은, 아이를 이런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픔과 힘듦과 또 키워나가는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다시 낳지 못하겠다, 두 명 낳지 못하겠다, 그런 얘기들은 참 많이 합니다. 아니면 아예 아이를 낳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 이야기들이 단순히 비그리스도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 과연 우리에게 얼마만큼 진정성 있게 다가올 수 있는가, 21세기에 오늘은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다르게 바라봐야 하는 것인가, 그런 고민을 삼게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또 다른 성경에 나와 있는 또 다른 장면이 하나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윤 성도님이 어저께 읽고 있었던 책 그 동화 전집에서 발췌된 것이었습니다. 우리 이윤 성도님이 이제 그 세이펜이라고 해서 이렇게 펜을 가지고 이렇게 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듣는데, 이제 열심히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막 뭔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근데 막 갑자기 막 여러 가지 소리가 막 나오는데 두 여성의 목소리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두 여성의 목소리가 뭐였냐고, 그 세이펜이라는 펜에서 나오는 목소리가 뭐냐면, "아이고." 한 여성은 "아이고 잘 됐어요. 맞아요. 그 아이를 반으로 갈라서 나눠 주세요." 이런 얘기가 나오고, 또 하나는 막 한 여성이, 또 다른 여성은 울면서 "안 돼요. 차라리 이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세요. 이 아이의 생명을 빼앗지 마세요." 막 이런 얘기가 막 나오는 거예요. 뭔가 해서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게 바로 솔로몬 재판에 대한 그 장면이 이제 그 비글스토인들도 읽는 그 동화 전집에 항상 그 탈무드 하면 그 솔로몬의 재판이 실리는데, 그 솔로몬의 재판에 대한 것을 이렇게 세이펜으로 듣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열왕기하에 나오는 그 이야기, 그 장면을 통해서 솔로몬이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열왕기하가 아니죠. 열왕기 상이죠. 죄송합니다. 열왕기 상이죠. 근데 솔로몬이 그렇게 얘기하죠. "저 아이를 죽이지 말아 달라고 했던 저 여인에게 주어라. 저 여인이 진짜 엄마다. 아이를 차라리 반으로 갈라서 나눠 달라고 했던 저 여인은 진짜 엄마가 아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저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왕이 그렇게 지혜를 가지고 온전한 대단한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서
놀라서 왕을 두려워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탈무드에 나오는 그 이야기. 근데 그 장면에서 왕이 그렇게 그 이 아이는 바로 내 아이입니다. 내 아이입니다. 하는 두 여성 가운데서 싸우는 가운데서 이 아이를 반으로 갈라 나눠줘라라고 얘기했던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함으로 진짜 엄마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되었던 것은 오직 단 하나.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거기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이런 기사 저자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무엇입니까? 솔로몬에게 주었던 지혜, 그것은 단 하나, 부모는 자녀를 위하여 그 어떤 것도 자녀의 희생을 바라지 않는다. 오히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애쓰지 자녀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활용하는 일들은 하지 않는다. 그 지혜를 가지고 솔로몬은 재판을 했고 사람들은 그 지혜 때문에 왕을 두려워했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가 조금 더 세밀하게 봐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는 바로 하나님 그분 자신으로부터 나온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본성으로부터 나온 그 지혜. 그러면 하나님의 그 지혜,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지혜, 하나님의 본성은 무엇이다? 자녀의 희생을 바라지 않는 부모의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어떤 것이라도 자녀가 보호받을 수 있다면, 자녀가 안전할 수만 있다면, 자녀가 행복할 수만 있다면 그 모든 것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어주는 존재. 그게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요한복음서 16장 21절에 여성이 아이를 낳으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다라는 즐거움 때문에 그 고통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그 장면이 어쩌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우리가 지금 우리 시대 21세기에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넘어서야 하는 하나님 본성에 대한 이해를, 하나님 본성에 대한 그 지혜를 다시 한번 받아야 하는 어떤 그런 도전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근데 도대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십니까?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내가 내 사랑하는 백성들을 암탉이 병아리를 자기 품속에 품듯이 내가 끌어안으려고 했었다. 단순히 하나님이 세상에 자기 사람들과 창조 세계를 창조하신 것만이 아니라 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희생하는 그 우리가 보통 말하는 부모라고 하는 그 부모로서의 사랑을 보여줬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저자들은 하나님이 사람이 해산을 하는 여성이 생명을 낳는 그런 것처럼 아이를 낳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바로 아이를 낳는 것과 같이 그렇게 세상을 낳았다라고 세상을 창조하셨다. 주님은 성경 저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단순히 고대 이스라엘 민족이나 고대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오늘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부모의 사랑을 온전하게 다 감사하며 받아들이고 있지 못하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로는 자기 백성을 징계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셨고 고대 유대인들을 징계하셨고 때로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징계하시는 일을 하실 때가 있다라는. 근데 그 징계 그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닌 결국에는 모든 것을 온전하게 바르게
회복하게끔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굳이 표현한다면 규율이라고 해야 할까요? 훈육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와 같은 일들을 하시는 분이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예배로의 부름에서 들었던 그 주님의 말씀, 사무엘기야에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는 보통 이 이야기에 대해서 다윗이 장막 성전에서 건물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너는 짓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것, 너는 지을기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다, 거기에만 너무 초점을 맞춰요. 아, 그래서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게 하셨구나. 그래서 그런 거. 근데 사무엘기에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자기 백성에게 건물 성전을 짓지 말라라고 했던, 내가 지어달라고 한 적이 없었다라고 말하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즉 고대 근동 지역의 다른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 신전들을 세움으로 인하여 그 세워나가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생했는지, 그렇게 그 신을 위한 신전을 짓기 위하여 자기 백성을 고통 가운데 빠뜨리게 하는 것이 진짜 신이냐?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단 한순간도 너희에게 나를 위하여 건물 성전을 지어달라고, 그 신전을 지어달라고 한 적이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때 당시에 그 신전에 가야만 사람들은, 즉 이방신을 섬기는 그 사람들은 그 신전에 가야만 신이 거기 있다라고, 이집트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집트의 파라오가 있는 그 신전에 가야만 진정한 신의 아들이 거기 있다라고 봤다라고 했다면, 나는 너희가 어디를 가든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걸 보이기 위하여, 내가 그것을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놓치지 않게, 너희로 하여금 놓치지 않게끔 하기 위하여 나는 건물 성전을 지어달라고 하지 않았고 함께 너희와 다녔다라고 얘기한다. 그게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너무나 우리는 임마누엘을 예수님의 탄생 그 자체에만 너무 초점을 맞춰서 얘기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단순히 예수님 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 고대 이스라엘 민족 때부터 하나님은 임마누엘로서 자기 백성들과 어디를 가든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왜요? 그들을 안전하고 보호받고 행복하게 살아가게끔 하기 위해. 그걸 통하여 다른 신들에 의하여 노역을 하고 고통을 당하고 희생하는 그와 같은 인생들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건 잘못된 거야, 진실로 하나님께로 돌아오자는 그 이야기를 증언하게끔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을 창조하셨고, 부모가 자녀를 태어나게 하든 출산하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모든 사람과 온 창조 세계를 창조하셨고 그 세상을 돌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주님께 드려야 할 합당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우리는 서로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시다. 16장 21절. 여성이 해산할 때에는 근심에 잠긴다. 진통할 때가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기를 낳으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 때문에 그 고통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 분들이, 그건 꼭 여성뿐만이 아니죠. 남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유, 이 말씀이, 그렇지는 않는데요. 아기가 태어났다고 해서 그 고통을 우리가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고요? 그러지는 않죠. 얼마나 힘든데요. 아기를 낳은 것도 힘들지만 키우는 것도 힘든데요. 그 한 명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두 명을 낳으라고요? 그 두 명 낳는 고통을 또 하라고요? 그 두 명 키우는데 그 재정은 어떻게 하고요? 뭘 할 수 있냐? 한 명만 낳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니요.
한 명도 안 낳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그 고백들 가운데, 그 생각 가운데 주님이 임마누엘로서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내가 너희를 안전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와 언제나 항상 함께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는 기억하라라고 하는 그 믿음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담겨 있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일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진실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안전하게 하시며 우리가 평화롭게 번영하며 살아가게 하십니다라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대 이스라엘 민족 때부터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항상 함께 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근심이 있는 게 아니라 즐거움밖에 즐거움만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오히려 진정한 신앙 고백으로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아닐까? 우리는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우리는 정결케 되었습니다. 영어로 하면 washed 됐다고 했죠. 우리는 정결케 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는 완전하게 되는 날을 기다리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waiting이라고 하죠. 우리는 washed 됐으나 waiting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것을 완전하게 회복하셔서 더 이상 그래 그래 맞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완전하게 지키고 계셔, 보호하고 계셔, 번영하게 하셔, 우리를 복되게 하셔, 풍요롭게 하셔, 할렐루야.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기 전까지 우리는 아직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울며 슬퍼합니다. 우리는 때로 눈물을 흘리며 애통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근심에 쌓여도 그 근심이 즐거움으로 변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내 이름으로 이제 그 나라와, 즉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는 모든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24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혹시 우리도 지금 현재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구하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이상의 모든 풍요로운 것들을, 안전한 것들을 넘치게 받을 것이다 라고. 그래서 너희의 즐거움이, 너희의 근심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그 인생들을 살아가게 될 것이며 완전하게 그것을 누리게 되는 그날까지 너희는 온전하게 기다리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례전적 존재의 일곱 번째입니다. 성례전적 존재는 내가 인간이기에 때로는 슬퍼하고 근심하나 우리 주 예수님이, 그 예수님을 사랑하셨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근심은 더 이상 끝까지 근심으로 남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근심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존재. 그러면 모든 것을 받게 되는, 그것을 알고 그대로 사는 존재가 바로 성례적 존재다라는 것을
주님은 오시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마무리하며 주님이 이것을 기억하길 원하십니다. 암탉이 병아리를 품에 안듯이 내가 너희를 품에 안으려고 한다. 내가 너희를 품에 안고 있다. 그것을 잊지 말며 너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는데 열심을 다하는 존재가 되라. 때로 근심할지라도 너희는 잊지 마라. 내가 언제나 너희와 함께 한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